가득하겠네. 오랫동안 꿈꿔왔던 그 나라 이제 거둬도록 우리 주의 은혜가 이 땅에 있으며 이르도록 하나님의 눈물을 가진 자 일어나 주님을 따르라. 너의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며 온 세상 주 영광 보겠네. 오랜 꿈을 태워 주를 섬겨라. 주의 영광 나타나겠네. 오래 황폐한 이 땅 꽃을 피워라. 주의 향기 가득하게 너의 푸른 가슴 속에 너의 푸른 가슴 속에 십자가의 흔적이 있다. 주님 주의 이제 일어나 너의 믿음 주께 보이라. 너의 뛰는 가슴 속에 하늘의 불 하고 있다며 그 나라 그 영광 위에 너의 삶을 주께 드려라. 오랫동안 꿈꿔왔던 그 나라 이제 거둬도록 우리 주의 은혜가 이 땅에 있으며 이르도록 눈물을 가진 자 일어나 주님을 따르라. 너의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며 온 세상 주 영광 보겠네. 너의 삶을 태워 주를 섬겨라. 주의 영광 나타나겠네. 오래 황폐한 이 땅 꽃을 피워라. 주의 영광 나타나게. 오랫동안 꿈꿔왔던 그 나라 이제 거둬도록 우리 주의 은혜가 이 땅 휩쓸며 이르도록 하나님의 눈물을 가진 자 일어나 주님을 따르라. 너의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며 온 세상 주 영광 보겠네. 너희의 삶을 태워 주를 섬겨라. 주의 영광 나타나겠네.
피워라 주의 향기 가득한 오랫동안 꿈꿔왔고 그 나라 이제 고도로 우리 주의 인내에 이 땅 휩쓸며 이르도록 하나님의 눈물을 가진 자 일어나 주님을 따르라 너희의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며 온 세상 주 영광 보겠네 너희의 삶을 불태워 주를 섬겨라 주의 영광 나타나게 이곳에 오래 왕패하리 땅 꽃을 피워라 주의 향기 가득하게 너희의 푸른 가슴 속에 너희의 푸른 가슴 속에 십자가의 흔적이 있다면 주위에 이제 일어나 너희의 믿음 주 우리의 믿음을 주께 보일 때입니다 너희의 뛰는 가슴 속에 하늘의 불 타고 있다면 그 나라 그 영광 위에 너희의 삶을 주께 드려라 오랫동안 꿈꿔왔던 그 나라 이제 고도로 우리 주의 인내에 이 땅 휩쓸려 이르도록 하나님의 눈물을 가진 자 일어나 주님을 따르라매 너희의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며 온 세상 주 영광 보겠네 너희의 삶을 불태워 주를 섬겨라 주의 영광 나타나게 아멘 아멘 오래 왕패하리 땅 꽃을 피워라 주의 향기 가득하게 내 오랫동안 꿈꿔왔던 그 나라 이제 고도 주여 오시옵소서 주의 인내의 강 이 땅 휩쓸며 이르도록 하나님의 눈물을 가진 자 일어나 주님을 따르라 너희의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며 온 세상 주 영광 보겠네 너희의 삶을 불태워 주를 섬겨라
주의 영광 나타나겠네. 올해 왕패한 이 땅 꽃을 피워라. 주의 향기 가득하게 오랫동안 꿈꿔왔던 그 나라를, 그 나라 이제곧 주여 이곳에 우리들의 기대가 이 땅 휩쓸며 이르도록 하나님의 눈물을 가진 자 일어나 주님을 따르라. 너희의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여 온 세상 그 영광 보겠네. 너희의 삶을 불태워 주를 섬겨라. 주의 영광 나타나게 이곳에 올해 왕패한 이 땅 꽃을 피워라. 주의 이 시간 우리 한번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이곳에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기적과 이적이 이 새벽에 나타나길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 땅에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이곳에 내 심령 속에 주의 임재와 주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아버지 이 새벽에 소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변화받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번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사 하늘에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리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잘 주무셨죠? 예. 제가 오늘 새벽에 성전에 들어오면서 마음에 느껴지는 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안나들이더라고요. 안나. 누가복음 2장 36절에 보면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나이가 몇이에요? 그분 84세. 모르셔도 돼요. 그분이 어떻게 했어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면서 기도하던 그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여러분들 보면서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기도하신 여러분들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안나들을 내 딸이구나 그렇게 보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은 제가 여기다 써놨는데요. 로마서를 통해 듣는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이 뭐예요? 그냥 말 그대로는 복된 소리입니다. 복된 소리. 영어로 아시죠? 굿뉴스입니다. 헬라어로는요, 유앙겔리온. 같은 뜻이에요. 성경 말씀 로마서 1장 1절, 2절, 2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사도 바울,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무엇을 위하여요?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뭐예요? 이 복음은 2절에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 누구예요? 예수님에 관하여 성경에, 구약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어제 전광훈 목사님 통하여 말씀 주셨는데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복음의 시작부터 끝까지 예수님 관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이미 자기 아들이 이 세상에 복음으로 오실 것을 미리 약정하셨어요. 미리 예언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이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하여 부르셨습니다. 부르셨어요. 잠시 기도하고 함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고 약속하셔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구하는 마음으로 아버지께 나왔습니다. 우리 구하는 것,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불타는 마음으로, 정말 꽃 피우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더 확실하게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주시고 찾게 하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성령께서 이 시간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 더욱더 닮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온 천하에 전파하는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 시간 만들어주시고 또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찬양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광고를 미리 제가 또 설교하다가 흥분해서 놓칠 것 같아서요. 저에게 광고를 부탁하셨어요. 귀한 여기에 성도님께서요. 안산 목사님이신가요? 맞나요? 제가 빵과 꽈배기를 입구에 넣으셨으니까 하나씩 예배 끝나고 가져가시라고. 준비해 주신 귀한 성도님 가정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은퇴하고 여기 와보니까 다들 가족이에요. 가족이에요. 그냥 막 가져다 주시고 아낌없이요. 가져다 주시고 또 가져다 주시고 우리가 정말 가족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가족이에요. 이 땅에서도 우리가 가족이고요. 하늘나라에서도 영원히 같이 살아갈 가족이에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복음이신 예수님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고 우리는 한 아버지를 둔, 한 주님을 둔 우리는 영원한 가족입니다. 한번 주목 인사요. 우리는 가족입니다. 가족이에요. 가족. 영원한 가족이에요. 그렇죠? 너무 사랑스럽죠? 옆에 계신 분들이. 그렇죠? 뭐 이렇게 좀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지만은 그래도 가족인데 어떻게 해요? 그렇죠? 어제 같이 배웠죠. 세상에서 가장 무식한 게 누구예요? 나예요. 세상에서 가장 죄 많은 죄인의 괴수가 누구예요? 나예요. 세상에서 가장 못생긴 자가 누구예요? 그렇죠?
그쵸? 야, 그렇지만은 그래도 가족이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서로 그렇지만은 야, 우리가 서로 이렇게 맛있는 것도 서로 나눠 먹고, 그쵸? 이 땅에서 이렇게 좀 수가 틀려도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는 뭐 이렇게 눈 돌리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지만은 천국 가서도 계속 이렇게 같이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뭐 영원히 뭐 이렇게 눈 돌리고 살 수도 없고, 그러니까 계속 친하게 살아야 되겠죠. 우리가 가족입니다. 가족이. 여러분들 복음서가 몇 권이에요? 4권이죠, 그렇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권인데 맞아요. 예수님의 공생애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는, 직접적으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태어나시고 어떻게 공생애를 보내시고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증언한 것이 사복음서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확대하면 실상은 성경 66권이 모두 복음서예요. 특별히 사도 요한의 증거에 의하면요, 이 복음서가 증거된 목적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20장 31절 한번 찾아주실까요? 성경은 기록된 정확한 목적이 있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키가 얼마나 크셨을까? 있어요, 없어요? 왜? 우리 궁금한데 왜 기록 안 했을까요? 필요 없으니까. 성경이 기록된 목적은 분명해요. 분명합니다. 그냥 복음으로써요.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고 그를 믿는 믿음을 힘입어서 그 이름을 힘입어서 구원 얻게, 생명 얻게 하려고 하시는 복음이기 때문에요. 우리 호기심을 만족시키는 위인전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30세 되기 이전에 12살 때 6월절에 성전 간 것, 예루살렘 간 것, 그거 외에는 예수님의 30세 때까지의 예수님의 모습은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필요 없으니까. 뭐에 필요 없으니까? 구원 얻는 데는 필요 없으니까. 그거 알아서 뭐예요? 우리 호기심은 예수님께서 성질이 급하셨을까? 느리셨을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그거 가지고는 판가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복음서는 정확하게 내가 이것을 기록하면,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사복음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 66권이 기록한 정확한 목적이 있습니다.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를 통하여, 제가 1이라고 썼는데요, 1. 또 그 다음에 두 번째 설교가 있겠죠. 오늘은 첫 번째 것만요. 4번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 전에 저를 불러가시지 아니하시면 4번 설교를 제가 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첫 번째 것만, 로마서를 통해 듣는 복음입니다. 복음. 첫 번째가 따라서 한번 해주세요. 창조주가 살아계시다. 세상 사람 다 듣도록이요, 잠이 다 깨도록 한번, 창조주가 살아계시다. 아멘.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세요. 세상에 사람들이 만든 종교들이 있고요, 많은 신들이 있지만은 사람들이 만든 죽은 신들이에요. 돌을 깎아 만들기도 하고요, 나무를 깎아 만들기도 하고요. 사람들이 만든 종교의 신들입니다. 죽은 신들이에요. 가짜 신들이에요. 눈이 있어도 볼 수 없는 신들이에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신들입니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신들이에요.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는 신들이에요. 제가 인도에 갔었는데요, 인도에는 3억 3천의 신들이 있대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이제 복음 전하러 갔는데요. 차를 타고 가는데 앞에 트럭이 가는데요. 신들을 한 대여섯 개를 트럭에 싣고 가더라고요. 신들을 싣고 다녀요. 아마 팔러 가는 건지 어디 배달하러 가는 건지. 세상에는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사람들이 만든, 영어로 man-made gods, small g god들이, 움직이지 못하는, 우리가 기도해도 듣지 못하는 그런 신들을 복 달라고 가서 뭐 이렇게 빌고 기도하고 하는, 뭐 이렇게 섬기고 하고 뭘 갖다 바치고 하는, 왜들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쵸? 복음을 들어야 돼요, 그들도. 복음을 들어야 돼요. 복음의 첫 번째 것은 창조주가 살아계시다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살아계십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기도를 듣고 계세요. 부르짖으면 응답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그것이 성경 66권에서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늘과 땅을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세요.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형상대로 여러분을 지으신 분이세요. 지으신 분,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 여러분이 복중에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아신 하나님이세요.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을 지켜보신 하나님, 여러분이 기도하면 들으신 하나님입니다. 이 시간도 저를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너무 선명하게 알 수밖에 없어서요. 난 하나님 몰랐습니다. 나중에 죽어가지고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왜 날 믿지 않았니? 그렇게 책망하시면요. 그때 세상 사람들이요. 난 몰랐습니다. 난 몰랐어요. 정말 난 몰랐습니다, 하나님. 난 몰라서 못 믿었어요. 나 좀 불쌍히 여기서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로마서 1장, 복음인데, 복음인데. 핑계하지 말라고. 핑계하지 말라고. 로마서 1장 20절 한번. 로마서 1장 20절. 시작. 창세로부터 그게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세요. 영이시니까. 맞습니다. 보이지 않으세요. 그렇지만은 그분이 보이지 않지만은 창세 이후로 하나님께서 피조 세계를 창조하신 이후로, 하늘의 별들을 창조하신, 해와 달을 창조하신, 만물을 다 창조하신 그 이후로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의 살아계시며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핑계치 못할지니라고. 그렇게 로마서에서 복음의 시작입니다. 복음의 시작이 창조주가 살아계시다고요. 핑계할 수 없어요. 핑계할 수 없어요. 제가 사진 몇 장 좀 갖고 왔는데요. 한번 띄워주실까요? 이게 뭘 것 같으세요? 이게 뭘 것 같으세요? 별들 많는데 여기 별이 엄청나게 많죠. 별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거를 은하계라고 그래요. 은하계. 은하계. 이걸 영어로는요, 밀크의 형용사의 밀키. 밀키웨이 갤럭시라고요. 이렇게 우유가 이렇게 흐르는 것 같은, 우리 이제 은하계라고 하죠. 우리 지구가 요 은하계 안에 있어요. 태양이 은하계 약 2,000억 개의 별 가운데
하나의 별이 태양이에요. 태양은 별이고요. 지구는 행성이라고 그래요. 행성. 태양 주위를 도는 행성. 달은요, 위성이라고 그러죠. 또 행성을 도는. 그래서 이게, 누가 지으신 것 같아요, 이거? 2,000억 개 정도 된다고 그래요. 이 숫자는 하나님만 아세요. 과학자들 다 모릅니다, 이 숫자를. 그냥 짐작할 뿐이죠. 다음 사진. 이것도 마찬가지. 와, 멋있죠. 누가 지으셨어요? 여러분의 하늘 아버지가 지으신 겁니다. 이야, 대단해요.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이거는 뭐 그냥 작은 거예요. 이게 그냥 저절로 우연히 생겼다고 그렇게 믿고 싶은 거죠. 난 몰랐습니다, 하나님. 난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모르는 게 아니야. 너는 아는데 믿고 싶지 않았던 거야. 내 욕망대로 살려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창세 이후로 나는 보이지 않지만은 내가 창조한 이후로 내가 만든 만물 가운데 분명히 보여 알려지나니 핑계할 수 없다고요.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살아계세요. 다음 사진. 이게 이제 밀키웨이 갤럭시 은하계예요. 은하계. 여러분들 제가 여기 삼성이 만든 갤럭시입니다. 삼성 갤럭시. 삼성이 만든 건 여기 조그마요. 별거도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 만든 갤럭시예요, 이게. 와, 이거는 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데 이런 갤럭시를 하나님께서 몇 개나 만드셨을까요? 이게 별들이 그냥 모여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별들이 모인 접시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은하계가 별들이 많은 쪽으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물이 흐르는 것처럼, 은하수가 흐르는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은하계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데요. 우리 은하계, 우리가 사는 이 은하계의 갤럭시 가장 가까운 갤럭시가 안드로메다 갤럭시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거기는 은하계보다 별들이 더 많다고 그래요. 이런 갤럭시들을 하나님께서는 수천억 개를 만드셨어요. 여러분들, 다음 사진이요. 다음 사진. 이것도 다른 갤럭시의 모습이에요. 다음 사진이요. 이것도요. 또 다른, 이런 것들을 다 틀려요. 여러분들 모습이 다 틀리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수천억 개를 만드셨어요. 그 다음요. 이게 다 갤럭시들이에요. 와, 하나님, 제가 이런 사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우주에, 이런 말할 수 없는, 상상을 초월하는 크기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크기. 태양은 이 많은 갤럭시들 가운데, 수천억 개 갤럭시 가운데 한 갤럭시 안에 이렇게 은하계가 있는데, 은하계 안에 2천억 개의 별 가운데 작은 별 하나가 태양이에요. 그 태양을 도는 지구의 여러 행성 가운데 지구 요 하나를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광대한 우주를 왜 그쵸. 조그만 내 새끼 손가락만한 금붕 하나 키우는데 태평양을 지으실 필요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어항 하나 조그만 가방만한 어항 하나 지으면은 조그만 물고기 한 마리 키울 수 있는데, 조그만 물고기 하나 키우려고 태평양을 짓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조그만 정말 우주에 날아다니는 먼지만도 못한 이 지구 하나 쓰시려고 이 광대한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 이 하나님 왜 이렇게 지으셨을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조그만 어항 하나 짓는 거나 태평양 짓는 거나 하나님께는 똑같아요.
그냥 지구 하나 요거 조그만 거 하나 짓는 거나 하나님께서는 이 억만 별들을 짓는 건 하나님께는 똑같아요. 이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이고 하나님의 광대하심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이 광대한 우주를 지어놓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정말 인간이 교만해져서 정말 하늘 끝까지 닿는 것처럼 바벨탑을 쌓아가는 이 물질 문명 과학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통하여 사람들이 과학을 통하여 보면 볼수록 신비하고 이 광대한 우주를 보면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도록이요. 엎드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광대하심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이 광활한 이 광대한 우주를 하나님께서 지으신 겁니다. 그런데도 인간이 거기에 눈 딱 감아버리고 그냥 이게 저절로 생겼대요. 빅뱅 띠아리라고요. 빅이 무슨 뜻이에요? 크다는 뜻이죠. 뱅이 뭐예요, 뱅? 뱅이라는 거는 빵! 이렇게 터진 겁니다. 폭발이에요. 총알을 탕 쏘면 뱅뱅이라 그러죠. 띠어리에. 우주가 생겨날 때,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 믿고 싶지 않은 거죠.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욕망대로 살고 싶어서, 자기가 주인 되고 살고 싶어서요. 내 인생 내가 살고 싶어서, 죄 가운데 살고 싶어서요. 또 사탄이 어제 말씀처럼 복음의 광채가 이 믿지 않는 사람들 영혼을 혼미하게 해가지고요, 복음의 광채 못 비추게 하니까 참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데요. 계속 주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죄악 가운데 그냥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려는 인간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보면 아는데, 그렇잖아요. 태양을 보면 아는데, 수많은 이 억만 별들을 보면 아는데, 하나님 지으신 이 자연의 신비를, 생명의 신비를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핑계할 수가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인간의 교만입니다. 인간의 교만이에요. 믿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믿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무신론자, 그것은 그들의 종교예요. 그들의 고집이에요. 그들의 완고한 교만입니다. 정말 과학자들 가운데도 겸손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실존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 신비하니, 이 광대하니, 이 우주를 보면서, 이 우주의 모든 그런 자연 법칙들을 보면서, 이 자연 법칙, 중력의 법칙을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어요? 그들이 하나님 믿고 싶지 않았어요. 만들어진 것이 바로 빅뱅 띠아리라고, 우주 대폭발, 우주 기원설입니다. 가장 우주가 생겨난 것에 대한, 근데 가설이에요. 거짓 가짜의 말씀설입니다. 사실 가설입니다. 과학적으로 입증한 게 아니라, 그들은 과학처럼 그렇게 자꾸 이렇게 가르치고, 학교에서 가르치고 아이들을 계속 세뇌시키지만은 아니에요. 이것은 거짓이에요. 거짓이. 제가 쉽게, 우리 정관 목사님 말씀하신 것은 쉽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빅뱅 띠아리는, 쉽게 얘기하면, 그냥 작은 이렇게 강낭콩만한 그런 작은 물질 덩어리가 있는데 이게 폭발해가지고 우주가 생겼다는 거예요. 말이 돼요? 말이 돼요? 말이 돼요? 이걸 입증하려고 그들 온갖 여러 가지를 갖다 대지만은, 제가 사진 하나, 한번 뻥튀기 사진 한번 뻥튀기 사진입니다. 이게 뱅이에요, 뱅. 뻥요 하죠, 뻥요. 그쵸, 어렸을 때요, 뻥요.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귀 막고 있어요, 귀 막고. 뻥요.
뻥이 튀겨. 이게 정확하게 이게 같은 얘기예요. 야, 이거는 뭐 작은 뱅입니다. 야, 이거는 이제 빅뱅이란 얘기죠. 빅뱅이나 뭐 작은 뱅이나 다 똑같은 거죠. 똑같은 거죠. 이 뻥이 튀겨지려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가 필요해요? 야, 일단은 거기에 말린 강냉이를 집어넣어야죠. 뻥이 되죠. 그렇잖아요. 아유, 강냉이가 아니면 뭐 보리쌀이라도 집어넣어야 뻥이 되죠. 그렇죠? 야, 두 번째 또 뭐가 필요해요? 불 에너지라 그러죠. 에너지. 야, 불을 떼야 돼요. 불을. 야, 그래야. 근데 불을 떼야 되는데요. 그냥 불을 떼면 되나요? 아니죠. 기계가 있어야 돼. 기계가 있어야 뚜껑 열고 거기다가 이제 강냉이 집어넣고 꽉 막고요. 불을 떼면 그 안에 온도가 올라서 이제 안에 뜨거워지면요. 갑자기 이제 뻥이요 하고 이제 김하고는 갑자기 이제 닭 뚜껑을 열면 이제 갑자기 이게 튕겨 나가면서 뻥이 튀겨지는 겁니다. 그런데 사진 한번 다시 올려줘 보세요. 가장 필요한 것이 딱 하나 또 남았습니다. 뭘까요? 뻥튀기 아저씨가 필요한 겁니다. 빅뱅이 되려면요, 뭐 물질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물질을 누가 집어넣냐는 얘기예요. 누가 이것을 튀겼냐는 얘기예요. 뻥튀기 아저씨가 없으면 뻥이 돼요, 안 돼요? 빅뱅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없이 어떻게 뻥튀기 아저씨 없이 뻥이 된 거 될 수가 없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과학이 아니에요. 이거는 미신이에요. 종교도 아니고. 이거는 미신입니다. 이거는 자신들의 완고한 고집이고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기 위하여 어떻게 좀 핑계를 대야 되겠는데, 믿지 않는 그런 핑계를 대야 되겠는데 어떻게 될 수가 없으니까요. 그냥 저절로 그들이 많이 얘기하는 게 바이 찬스예요. 바이 찬스. 저절로 우연히 찬스 아시겠죠? 어쩌다 보니까 뻥이 튀겨져요. 아무것도 없는데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핑계할 수 없다고. 핑계할 수 없어요. 심판 자리에서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살아계셨군요. 통곡하며 정말 가슴을 치며 땅을 치며 통곡하며 내가 살 길이 없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복음 듣지 않았잖아. 내가 갈 곳은 지옥밖에 없어. 나를 떠나가라고 심판을 받을 때 그들이 정말 가슴을 찢고 통곡하며 슬피 울며 지옥으로 갈 그들 우리가 불쌍히 여겨야 되겠죠. 복음을 우리가 그들에게 전해야 될 줄 압니다. 복음은요, 1번 창조주가 살아계시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아까 1장 1절 우리가 함께 읽었잖아요. 우리 1장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왜 썼는지 거기에 담겨 있죠.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로마서를 쓴 이유가 이제 또 로마를 방문하게 되지만은 이제 언제 방문할지 모르겠기 때문에 로마서를 써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너희에게도 내가 복음 전하기 원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15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요 20절 얘기를 한 겁니다. 바로
어디서 시작이 되냐면요, 장세로부터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은 그분의 능력도요, 그분의 신성도요,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은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우리 구약 성경으로요, 성경 전체가 전부 하나님의 창조주이심을, 그가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이사야서 구약 성경 이사야서 45장 12절, 하나님께서 이사 선지자를 통하여 예수님이 땅에 오시기 약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땅을 만들고,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친수로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그 만상을, 아까 별들 봤죠? 그 만상을 말씀으로 명하여 창조했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입니다. 좀 내려가서 20절. 20절.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 오라. 한 가지로 가까이 나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능히 구원치 못하는 사람들이 만든 죽은 신들입니다. 나무로 깎아 만든 신들이에요. 돌 깎아 만든 신들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말씀하고 계시지. 무지한 자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21절. 너희는 고함에 진술하고. 22절. 땅끝의 모든 백성아,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만든 신들입니다. 나무로 깎아 만든 신들이에요. 세상에 많은 종교의 신들이 있습니다. 모두 피조세계에 만들어진 죽은 신들이에요. 이름뿐인 신들입니다. 그 가운데 홀로 뛰어나신 창조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고요. 십계명에 말씀하시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고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 말고 나만 섬기란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시니 오직 하나님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 외에는 없습니다. 다른 이는 없어요. 그분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이 하늘을 창조하셨어요. 그분이 우리를 그분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그분이 나무들을 지으셨어요. 그분이 식물들을 지으셨어요. 그분이 동물들 지으셨어요. 천하 만물을 그분이 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분 홀로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18절, 이사야서 40장 18절.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에 비기겠느냐. 여러분들 하나님과 비교가 이렇게 여러 종교들이 있죠. 불교도 있고 힌두교가 있고 이슬람교가 이런 여러 신들, 그 신들과 하나님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하나님을 누구의 형상에, 어떤 우상에, 어떤 신에 비교하겠냐고요. 여러 종합대학들에 가보면은 비교 종교학이라는 그런 학문이 있는데요, 다 필요 없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는 분이세요.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분은 홀로 창조자세요. 하늘의 별들을 지으신 분입니다. 세상의 여러 종교의 신들은요, 그것들은요, 눈이 있어도 볼 수 없는,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그런 죽은 신들이지만 어떻게 살아계신 말씀하신 하나님과 사람들이 손으로 깎아 만든, 사람들이 만드는 종교의 신과 어떻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영원하신 왕이신 살아계신 하나님과 어떻게 세상에 사람들이 만든 신들을 비교하겠어요? 그게 무슨 학문이에요? 말이 되지 않는 겁니다. 19절에요.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을 거예요. 그쵸? 기술 좋은 사람들이요. 이제 쇳덩이를 부어 만들기도 하고요. 은을 부어 만들기도 하고요. 장색의 금을 입혔고, 그
그를 또 위하여 은사슬을 이렇게 걸어놓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렇지만은 다 죽은 신들입니다. 만들어진 간 신들이에요. 같은 장 25절 조금만 더 내려가서 25절입니다. 거룩하신 자가 가라사대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나로 그와 동등하게, 어떤 신들을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놓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을, 예수님 믿는 신앙을 어떤 종교를 가지면 더 좋을까 이렇게 비교하겠지만 몰라서 그런 겁니다. 종교를 제가 이렇게 비하시키는 건 아닙니다. 나름대로 영원한 진리를 찾고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나름대로 인간의 노력이죠. 나름대로 갸륵한 생각이죠. 그렇지만요, 인간의 지성으로요, 머리로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선을 쌓아도 창조주 하나님을 찾을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기록하셨고요.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하지만 이 성경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의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메시아를 보낼 것을,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하시면서요,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것을, 왕으로 그가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것을,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실 것을. 이사야서 53장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우리에게 미리 약속하시고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그가 끌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구약 성경이 미리 다 말씀하시고 실제로 이 모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며 이 땅에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고 피 흘려 죽으셔서요, 우리가 구원받는,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히 살아가는 영생을 누리는 이 구원의 복음을 예수님께 친히 완성하셨던 겁니다. 그래서요 복음을 주신 하나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세상의 종교들을 찾고 하나님을 비교하고 하지만 하나님은 비교의 대상이 아니에요. 공부의 대상도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믿고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치시고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실 때 아멘 하고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면요, 내가 이제까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왔습니다. 내가 인본주의로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내가 하고 싶은 것 하고, 내가 사랑하고 싶으면 사랑하고, 내가 미워하고 싶으면 미워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왔지만은 내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군요. 나의 왕이신 하나님, 나의 창조주신 하나님 살아계시군요.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아들을 보내셨군요. 내가 내 죄를 회개합니다. 복음 듣고 내가 예수님 주님을 영접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으세요. 내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기도하면 들으세요. 사실은 복음의 첫 번째,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이거 하나만 제대로 믿어도요, 우리의 인생이 천지개벽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신데,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신데,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고, 내 딸이라고,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내 아들이 너를 위해 죽었기 때문에, 너를 위해 피 흘렸기 때문에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한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내 자녀로 입양한다고 말씀하시고, 영원히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요, 내가 기도하면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도 있습니다. 나중에 또 기회 있으면 말씀드리겠지만은, 요한복음 16장 끝에 보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은 담대하라고요. 거기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환난을 다 없이 해주마, 그렇게 약속하지 않으세요. 환난을 당하지만, 너희도 암에 걸리지만은
너희도 뭐 파산하고 직장 잃기도 하지만은, 너희도 세상에서 고통당하지만, 환난을 당하지만은 담대하라. 33절 끝절이네. 한번 올려주실까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기 전이에요. 십자가를 걸어가시면서요. 너희가 너희의 이름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평안을 누리시 바랍니다. 예수님의 평안이에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정말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이기셨어요. 세상 사람과 그럼 우리 차이가 뭔가요? 뭐 환난 똑같이 당해요. 그러면 똑같이 암도 걸려요. 그러면 뭐가 차이예요? 그렇죠.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고요. 그렇지만 우리는 세상을 이겨요. 예수님께서 이기셨습니다. 사망 권세도 이기셨어요. 그분이 모든 질고를, 모든 질병을 다 이기셨습니다. 그분이 모든 가난을 이기셨어요. 그가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사탄을 이기셨어요. 그가 죄의 권세를 이기셨어요. 어둠을 이기셨습니다. 그가 부활하셨어요. 지금 여기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주님이세요. 여러분 안에 계세요. 지만은 고난은 그냥 환난을 안 당하게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요? 환난을 안 당하면 이기지도 못하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성숙은요, 환난 가운데서 이루어지거든요. 어쨌든 그 나중에 또 다른 설교가 되겠고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예수님 만난 이후로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 바울의 서신서 13권 모두 복음서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직접 복음을 전하는 현장을 기록한 것은 어느 성경일까요? 서신서는 편지 보낸 거예요. 편지로 복음 전한 건데요. 로마서를 포함해서. 사도행전 맞습니다. 사도 바울이 현장에서 직접 복음을 전한 여러 현장들이 있는데요. 그렇죠? 이제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서, 수리아 안디옥에서 시작해가지고 소아시아를 두루 돌고요. 또 2차 선교 여행 때는 이제 빌립보 마게도니아로 건너가서 빌립보로부터 해서 쭉 이제 복음을 전해서 아가야로 해가지고 또 복음을 전하게 되고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다고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실제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자세히 기록한 사도행전의 장은 몇 장일까요? 몇 장이요? 17장. 여러분들 설교할 필요 없겠네, 제가. 너무 잘 아시네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어떻게 전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그 복음을 전한 내용을, 현장에서 어떻게 전했는지 내용을 구체적으로 쭉 적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한번 보죠. 지금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이에요. 근데 지금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해가지고 이제 갔는데, 거기에서 또 쫓겨나가지고요. 이제 아덴입니다. 아덴이 아테네입니다. 우리 정원 목사님 헬레니즘의 본산지예요. 아테네, 아덴에 이르렀는데, 바울이 아덴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이제 디모데와 함께 선교 일행을 기다리다가 아테네 온 성이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분하였어요. 거기에 제우스 신, 여러 여신들, 이렇게, 여러 많은 그런 신들, 우상이 가득 만들어지는 걸 보고 마음이 분했습니다. 왜 분했을까요? 아니, 창조자님이 살아계신데, 이깟갓, 죽은 예 신들 잔뜩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빌고, 제사 드리고 하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 마음이 분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분한 마음이에요. 하나님 섬겨되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런 분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사도 바울 같은 분한 마음을 가졌는데,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우리 23절로 건너뛰죠. 좀 설교를 짧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 전하는 겁니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한 신에게, 아니 여러 신들 이렇게 바다의 신 넵튠 여러 신들 이렇게 다 이렇게 포세이돈이요. 이게 다 바다의 신인데요. 넵튠은 로마의 신의 이름이고 바다의 신의 이름이고, 포세이돈은 또 이렇게 헬라의 신의 이름이고요. 이런 어쨌든요. 하다못해 알지 못하는 신에게, 언노운 가시락, 알지 못한 신에게라고 쓴 그런 제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여기서 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죠. 24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재 주제이시니 어디서 시작이 돼요? 창조주가 살아계시다는 겁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우주를 지으셨고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요. 그분이 천재 주제이시다고요. 손으로 지은 전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제우스 신을 섬기기 위하여 이렇게 지은 이런 데 거하지 아니하시고, 25절에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신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고.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가 선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죠. 보게 되죠. 우리가 28절로 한번 넘어가죠. 28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도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신의 소생이라 하니 29절에 이와 같이 신의 소생이 되었은즉 신을 금이나 은혜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로 그리고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30절에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복음을 선포하니까 어디서든지 사람을 다 명하여 뭐라고요? 회개하라 하셨으니 회개하라고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창조주가 살아계신데 사람들이 기술로 고안으로 만들어 금을 돌로 깎고 나무로 깎아 만든 이 죽은 신들을 섬겼던 이 모든 죄악을 회개하라고요. 31절에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이 정하신 분이 바로 사람으로 성육신하여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예수님께서 역사상 빌라도에게 사형 선고를, 십자가형을 선고받으시고 그가 골고다 언덕에서 피 흘려 못 박혀 죽으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목격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요, 대제사장들이요, 여러 유대인들이, 로마 병정들이, 백부장이요, 그리고 갈릴리에서 오신 여인들이요, 사도 요한이 친히 목격했어요. 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천하만민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고요. 부활은 믿을 만한 증거입니다. 역사상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실제로 살리심으로요. 증인들을 남기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이제는 회개하라고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에요. 어디서 시작이 됐나요? 죽은 신들 섬긴 사람들에게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가 살아계시다고. 그분이 역사의 주제이시고요, 세상의 주제이시고 우리 각 사람의 인생의 주제이심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다시 로마서로요. 로마서 1장 20절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되, 알아요. 하나님은 알아요. 알아요. 알기 때문에 종교를 만든 겁니다. 근데 왜 종교를 만드냐고요? 알기 때문에 여러 보이는 우상들, 신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모르기 때문이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하기 위해서. 알되, 하나님은 알아요. 하지만은 하나님은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요. 오히려 그 마음에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인간이 교만입니다.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눈에 보이시지 아니하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사람의 모양으로 우상을, 신들을 만들어냅니다. 헬라인 신들, 로만 신들 마찬가지죠. 여러 종교 신들 다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썩어지지 아니하는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모양으로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말씀하고 계세요.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왜냐하면 사람들이 왜 우상을 만들까? 왜 신들을 만들까? 자기 욕망대로 살려고 해요. 자기 욕망의 성취에 여러 종교들을, 여러 신들을 이용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우상 숭배들, 바알 신을 섬기는 그런 모든 그런 우상 숭배들, 거기에는 다 인간의 성적 욕망을 추구하고 인간의 여러 탐욕들을 성취하기 위하여 우상들을 만들어내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타협이 없거든요. 하나님과는 타협이 되지 않으니 하나님께는 단지 복종일 뿐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거룩하게 살라고요. 서로 용서하라고요. 정말 아낌없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라고요. 배고픈 자에게 먹이라고요. 오늘 빵과 꽈배기처럼요. 말씀하신. 근데 내가 다 하루 3끼밖에 못 먹으면서 내가 다 먹을 것처럼 세상의 모든 재물을 다 자기 걸로 만들려고 그렇게 그냥 쥐하러 일하고 쥐하러 자기 욕망대로 살고 자기 쾌락을 위하여 세상의 모든 음란한 세상의 모든 음란한 문화들을 누리고 불륜을 범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죄악들을 범하는, 여기도 나와요. 24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저희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리도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게 뭐예요? 동성애입니다. 동성애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창조자 하나님을 떠나면 이런 죄악에 대표적인 죄악이죠. 25절에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창조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26절에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꿔 영리로 쓰며, 27절에 다 하신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하여 남자가 남자를 향하여 음욕을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거역이에요. 거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 제6일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의 형상,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요 2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또한 아니요, 창세기 1장 28절이요. 괜찮아요, 안 찾아도요. 저희에게 복을 주시며 뭐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는요, 남자와 남자가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어요? 여자와 여자가 생육하고 번성할 수 없어요? 없습니다. 자식을 낳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를 전격적으로,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하나님의 창조를 거역하는, 불순종하는, 대항하는,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남자로 여자를 지으신 이유는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하여, 그래서 땅에 충만하기 위하여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은 사람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요. 그렇게 지으셨는데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나요? 창조주 하나님을 거역하는, 알면서도요.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지 아니하는 그런 복음의 시작은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살아계십니다. 핑계할 수 없어요. 너무나 분명해요. 봉튀기 사진 보셨죠?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복음의 시작이에요. 성경 66권 창세기 시작이에요. 창세기뿐만 아니라 66권 전체 요한계시록 22장에 이르기까지 창조주 하나님 그분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그분은 장차 이제 심판하실 죄의 심판하실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시작이에요. 이것 하나만 분명하게 믿어야 돼요. 복음입니다. 살아계세요.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세요. 살아계십니다. 제가 100만 번 외치고 싶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복음 첫 번째 거 들었는데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요. 야, 당신 지으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사람 숭배하지 말라고요. 참 여러 종교신들 그것을 믿고 따라가지 말라고요. 그것은 귀가서 듣지 못하고 입에서도 말하지 못하는 만들어진 신, 죽은 신들이라고요. 모든 신들을 위해 모든 만들어진 세상의 많은 수많은 신들 가운데 홀로 뛰어나신 이 모든 피조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고. 당신을 지으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그분이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그분이 회개하고 당신 돌아올 것을 원하신다고.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시기 바라요. 이것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여러분들 창조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 자녀를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신 분들이죠. 여러분들이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라면 살아계신 이 우주를 지으신 아까 사진 봤죠? 이 조그만 이 은하계 하나만 해도 엄청나잖아요. 이것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버지세요. 근심이 되세요? 세상 근심 되세요? 죽음이 두려우세요? 권세 있는 사람들이 두려우세요? 문재인 대통령 두렵지 않으세요? 김정은 핵 두렵지 않으세요? 죽는 거 두렵지 않으세요? 두렵지 않죠? 죽음조차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이 너희들이 그렇게 두려워하는 죽음도 내 아들이 정복했어. 이겼어. 우리는 죽음도 하나님 아버지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믿으시죠? 그렇다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세요. 담대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세요. 제가 살아오면서요 가난한 과부의 둘째 아들로 살았어요. 제 아내가 여기 증인으로 있지만요 우리가 가진 것 없어요. 한 번도 우리 이름으로 집을 소유해 본 적이 없습니다. 조그만 초가삼간도요. 집안은 우리는 당당합니다. 왜 그래요? 우리 아버지가 부자시니까. 제 아버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아버지가 그렇다고요. 여러분들 환난 당해요. 환난 당해. 치마는 담대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처절한 죽음을 우리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기 위하여 가시는 길에 말씀하신 겁니다. 나도 환난 당하지만은 너희 때문에 나도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지만은 담대하라고.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까 내가 부활로 보여줄 테니까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은 담대하라고요. 내가 이긴 것처럼 너희도 이길 것이니까. 너희 하늘 아버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늘 아버지시라면요. 그렇죠. 내 아버지가 영국의 왕이라면요. 우리가 가난하다고요. 그렇게 주눅 들겠어요? 주눅 들겠어요? 내 아버지가 미국의 대통령이라면 4년 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영원한 대통령이라면 밥 먹는 거 걱정하겠어요?
실직당했다고 걱정하겠어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이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닌 자들이 하는 겁니다. 너희가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먹어야 할지, 무엇을 입어야 할지 이 땅에서 필요한 것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선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공중에 사는 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너희를 까보냐, 너희를 먹이지 않겠느냐고요. 제가 살아온 60여 년의 생애가 하나님께서요 먹이시고 입히셨어요. 여러분도 동일한 간증을 가지고 계실 줄 알아요. 창조자님 살아계세요. 우리가 믿지 못한 그런 사람들에게 나를 보라고, 나를 보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렇죠, 맞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세요. 세상 사람들에게 뭐 서울 하늘에는 별들도 안 보이던데 시골에 가면요 별들이 총총하게, 아주 깊은 산속에 들어가면요 은하수가 보여요. 은하수가 알아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겁니다. 창조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이제 기도하는데요, 이제 정권 교체가 된 후에 정광 목사님께서 문재인 탄핵을 외치셨고요. 정권 교체를 위하여 지금까지 광화문에서 3년여 동안 정말 눈보라가 몰아치고 비바람이 몰아칠 때, 참 폭향이 내려질 때 계속 함께 믿음의 싸움을 싸우셨습니다. 이제 정권 교체된 후에 뭐로 바뀌었어요? 자유통일입니다. 자유통일이에요. 북한의 2,500만 동포들 살려내야 돼요. 누가 살려낼까요? 누가 살려낼까요? 정치인들이 할까요? 경제인들이 할까요? 아니에요. 하늘과 땅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기도를 듣고 행하실 겁니다. 정권 교체를 이루신 하나님께서요.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는 겁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분, 결정하신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하신 겁니다. 그분이 역사의 주제이세요. 그분이 하신 겁니다. 우리가 함께 자유통일을 위하여 정말 3년 안에 평양에서 부활절 연합예배를 북한 동포와 함께 하나님께 감사의 눈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날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 여러분의 하늘 아버지세요.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겁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들으세요. 응답하세요. 북한 동포들의 그들의 정말 신음소리를 들으신 하나님, 우리가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면요,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실 겁니다. 바로 자유통일을 위하여, 정말 예수한국 복음 통일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여러분들 함께 이 시간에 함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실 거고요. 오늘 낮에도 성령 부으실 거고 오늘 저녁 집회도 성령을 충만하게 부으셔서요. 정말 우리가 이렇게 모인 것 자유통일을 위하여, 정말 복음 통일을 위하여, 우리가 정말 북한 동포 2,500만들 그들의 눈물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눈물을 어떻게 마주대야 할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살려야 됩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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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여, 아버지 아버지 이
시간 성령을 부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부으시옵소서. 충만하게 부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 이 시간 임하시옵소서. 충만하게 임하시옵소서. 능력으로 임하시옵소서. 주의 권세로 임하시옵소서. 성령이 임하소서.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간구를 들으신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는 이르기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충만하시옵소서. 말씀하시옵소서. 주여 주님 찬양드립니다. 아버지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정말 감사드립니다. 주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찬양드립니다. 아버지 경배드립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 하나님 아버지 참으시옵소서.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사랑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들이 함께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살아계신다는 아버지 말씀,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주시옵소서. 아버지는 근심 걱정하지 않게 하소서. 아버지는 모든 노동들이 떠나가게 하소서. 아버지 모든 사탄 마귀의 시간 떠나가게 하소서. 아버지 주의 성령이 이곳에 임하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영이 충만하게 이곳에 임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질병들 치유하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기들이 떠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오직 성령만이 충만하게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가셨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맞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충만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함께 해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아버지 말씀 하나님 살아계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 아버지 하나님 오늘 모시옵소서.